네, 올해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찬송, 이 찬송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절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으는 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을 맞아요.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바쳐진 금요일날 이후 사흘째 되는 날, 이 주일날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그것을 이 역사 속에 드러내셨던 이 주일날 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는 옥내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모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또한 혹시 이 시간 더불어 같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56장 통일 찬송가 456장 그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목에 영어로 된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너무나 스윗하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 계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손을 잡고 같이 주를 따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 걷는 것. 주가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대신 주를 길 삼아 또한 진리 대신 주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지도를 삼아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되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이 삶을 통해 주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에게는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께는 정말 반가운 아들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기다림의 즐거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 바치심이 참으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오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따스한 깊은 미소를 저희들에게 보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It 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이 찬송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서 2장 7절. 고린도서는 지금
2장 7절. 저희가 받들어 읽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페이지 807쪽에 807쪽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네. 2장 7절 한 절 읽고 있습니다. 2장 7절. 여기 위에 큰 제목은 Wisdom from the Spirit.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No. 그러면 그 6절을 읽고 7절 읽겠습니다. 6절 We do, however, speak a message of wisdom among the mature. 우리들은 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of wisdom, 지혜의. among the mature, 성숙한 자들 속에. 자들에게 지혜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But not the wisdom of the age or of the rulers of this age. 그러나 이 세대의 다스리는 자거나 이 세대의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성숙한 자들 에게 우리들은 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입니다. No, we speak of God's secret wisdom. 아니요.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라 No, we speak, 우리들은 말합니다. of God's secret wisdom.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지혜에 관하여 말합니다. 어떤 지혜냐면 of wisdom. 지혜 어떤 that has been hidden. 쭉 숨겨져 왔던 and that God destined for our glory.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무엇을 위하여? For our glory.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Before time began. 시간이 시작되기 전. 네,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던 하나님. 예정하셨던 여태까지 쭉 숨겨져 있었던 그 한 지혜, 즉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8절 None of the rulers, 다스린 자들 중에 누구도, 이 시대의 누구도 understood it,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For if they had, 만약에 그들이 이해했다면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절에 But God has revealed it.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by His Spirit. 그의 거룩한 영에 의해.
The Spirit 그 영은 searches all things 모든 것들을 샅샅이 search할 수가 있습니다. 하십니다. even 심지어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search가 샅샅이 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은 다른 이 말씀과 꼭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폰 좀 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모시게 되는 것은 예배를 같이 모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그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진리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장 잘 도우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양식을 같이 나누고자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로서 잘 구독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널리 전파될 그 가능성이 좀 없어서 제가 전도지를 할 수 없이 인수회를 해서 또 나눠주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하였습니다만은 그것으로도 언제 주님이 이제 먼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스캐닝을 다 했을 때 그때 이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빨리 하나님의 복음이 좀 폭넓고 깊게 전파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글을 제가 받아서 써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블로그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이제 여러 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블로그를 썼습니다. 제가 하는 그 블로그 이름은 John and Paul입니다. John and Paul. John and Paul.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또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이라는 대답을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환상과 더불어서 같이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에 의하여 나의 생명이 주어졌고 또한 그래서 나의 생명은 사랑에 의하여 주어졌고 사랑을 위하여 있어야 됨을 확실히 알고 제 삶의 방향을 사랑을 위해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 삶의 과정으로 그렇게 받아들고 이렇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이렇게 이론화하여 그의 박학한 그 학식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체계화시켰던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그 이론들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로그 이름을 John and Paul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쓴 거를 읽음으로써 오늘 예배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잘못될 때 가장 아파하는 자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있는 공간, 그 이웃들로 되어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는 천국 공간이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천국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나를 더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 주위를 쭉 둘러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천국은 자신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신이다 라고 할 때의 사랑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삼는 나의 이웃이다 라고 할 때의 이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는 자기를 향하는 사랑이요,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므로, 하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서 마무리될 사랑이고, 하나는 시간이 배제된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내용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공간과,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공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잘못됨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 그러다고 잘못될 때, 우리가 잘못될 때 가장 아파하는 이가 누구실까?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과 같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려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품고 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의 잘못이 상처로 남는 곳은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로 기대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픈 상처가 아물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주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지는 그 모든 재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물들은 생명된 피를 흘려야만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의해 생긴 하나님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죄를 짓든 말든 남의 아들이 죄 짓든 말든 남의 어머니가 상관하지 않듯이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들이 지은 죄에 의하여 그 어머니는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지은 죄에 의해서는 어쩜 정작 죄를 지은 자식보다 더 깊은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동일한 죄일지라도 죄 사함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죄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치유받아야 하는 상처를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 기대받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보내어 이 역사의 막을 내리기 전에 기업고 돌아오게 하고픈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 기대받는 자들, 즉 자들이 아직 아들의 생명 바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가슴 깊이 접하지 않아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저지른 잘못들에 의해 하나님의 가슴에 남긴 상처들을 자녀될 자들은 자신이 잘못할 때 가장 깊이 상처를 입는 자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알고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신의 저희 깊이보다 훨씬 깊은 사랑의 깊이에 의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일 것입니다. 나를 위함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 원래 없었던 우리 속에 생긴 죄의 상처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여 이 역사를 시작하신 생명의 원천 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저 용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저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나를 위해 죄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보다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죄들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나 좀 사랑하지 말고 그만 좀 내버려 두소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끊을 길이 없어 그 하소연을 들어줄 수가 없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이 삶을 사랑이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내 의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에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 함께 거룩한 합창을 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맺습니다.
제 글이 좀 편안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막 왕자왕 하는 글이라 이렇게 몇 번 읽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잘 알 수 없는 그런 좀 글입니다. 그러나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역사 속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저의 이 간절함을 어여삐 보시고 저의 이렇게 뭔가 숙련되지 않고 거칠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파 하는 말씀만을 전하기를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심은 내용을 최대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 이 예배에 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부터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못될 때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생기게 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가슴을 하나님께 남기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저희 가슴에 품고 이 삶의 길을 주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잘못할 때마다 저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한 저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 언젠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환희의 노래를 아버지께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올해 둘째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